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여 주시고 은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며 이 한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아버지며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들,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말을 했던 죄들, 원망했던 죄들, 시기했던 죄들, 남을 비난했던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기로 했지만 나의 욕심과 탐욕에 아버지며 죄악에 빠지고 말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해야 됨을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섰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 생각났고 먼저 아버지 그것을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안타까워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못한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손과 발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있습니다. 시기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지만 내 욕심이 먼저 앞섰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며 기도엔 다른 이유가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보다 아버지 하나며 세상 방법이 앞섰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또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전이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널 내 옆에 모시어라. 영원한 생명새 오래 맹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날과 호흡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택한 백성들 주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사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전쟁으로 인하여 꺼져가던 이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땅의 교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국토의 허리가 갈라진 이 분단의 역사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통일된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에 흘린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식어가는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올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그냥 지나갈 것 같았던 전염병으로 인하여 공포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조금씩 회복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창립 40주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출타한 주의 백성들, 병상에 있는 자들, 유학 중인 학생들,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아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잘 이렇게 방역을 하고 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어제는 2명 걸렸더라고요. 어쨌든 백신 맞으시고 하셔서 7월 달부터는 다 이제 벗고 마스크도 벗고 정부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협조를 잘 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교실 클라리넷 교실을 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남 꺾꾸지 박영욱 집사님, 이예수 권사님 결혼 기념으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리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단 꽃거리를 숨기는 박영욱 집사님과 예수 권사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종들이 오니 몸된 종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건강을 다하여 주셔서 저들이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피곤치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박영욱 집사님 꿈꾸는 꿈들이 아버지 함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열으시고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 하윤이에게 지혜와 능력과 총명함을 다하여 주시고 머리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앞날에 시온에 들어가 열리는 복이 있게 하시며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 만나는 만남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건너야 할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원로 정치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별의 순간이 왔다, 이런 말을 해서 세간의 화제가 되어졌습니다. 별의 순간이란 말은 독일어 슈테른인데 이것은 별 더하기 슈툰대로 시간의 합성어입니다. 즉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의 순간이자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슈테른, 아주 중요한 순간, 운명 결정적인 시간이 별의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일주일을 지나갈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지루했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꿈의 땅, 희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들은 지금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반드시 이들은 성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이 꿈꾸어왔던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실패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의 입성이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꿈꾸고 그동안 힘들게 어렵고 참아왔던, 기다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말이 40년이지 그 40년은 보통 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천막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숱한 사막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낮에는 머리 위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이고 사막의 모래는 태양에 데워져서 제대로 신발 하나 신지 못한 백성들의 발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낮이면 그렇게 뜨거웠던 사막이 밤이면 그렇게 추울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60만이 넘는 뜨돌이들을 좋아할 민족이 없었습니다. 곳곳에 대적들이 그들의 앞길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긴 하셨지만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죽도록 고생했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에 유혹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기도 하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40년의 생활은 한편의 대드라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고생하면서도 모세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께 올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목표, 그 꿈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지치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이 그들로 하여금 불평하면서도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넘었으면 그렇게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시간이요,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에 부풀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만 하면 너무 기뻐서 가슴이 출렁거리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관문이고 가나안 입성으로 보면 시작문이 됩니다. 광야 생활의 마무리 요단강을 잘 건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의 시간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을 뒤돌아보던 어리석은 백성들의 실수를 이제 재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 가로막힌 아말렉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도 다 버려야 할 때입니다. 걸핏하면 불평하고 넘어지고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이제는 그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넘어 가난이 있는데도 현실에 파묻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허공만 쳐다보고 정신을 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오메가 포인트, 별의 순간,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요단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미래를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으라, 이런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창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 시대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들에 의해서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미래의 주인공이 되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물은 범실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물은 불어나서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와 여자들, 노약자를 포함한 200만쯤 되는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과 믿음이 힘을 발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난 어려움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는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두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성소에 있었던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르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따르라는 명령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멀리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40에서 45cm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800에서 약 900m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200만 대군들이 광야를 여행합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언약궤와 가까우면 그것이 앞에 사람들에 가려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의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는 그 정도 떨어져야만 모두가 그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따르라, 법궤를 보고 쫓아오느라, 내가 너희를 앞장서 가리라, 너희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여러분,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지시고 얼마나 여러분 존경스러운 분이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스럽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길을 몰라도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비게이션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대신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그분이 친히 길이 되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이 되시니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언약궤가 앞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 와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앞으로다 앞장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더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앞장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급할수록, 여러분 바쁠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물을 멈추게 서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는 원망과 불평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불평하고 원망부터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늘에 물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물을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썬물을 탄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러기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장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 너무 뒤처져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발걸음보다 빨랐다면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 뒤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강은숙 집사님이 얼마 전부터 병원에서 직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직언이 대다수인데 병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병원의 원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서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병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열어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장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더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앞장서서 달려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변두리로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두리로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인생에 앞장서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앞장서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높이고 꿈을 높이고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중요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시선을 맞추고 만화책에다가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지 뭐라고 하면 여러분 또 짜증내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시선을 맞춥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양궁 선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요? 타켓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 타켓이나 보면 안 됩니다. 자기 타켓을 봐야 됩니다. 남의 타켓에 100점짜리를 아무리 잘 쏘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격입니다. 자기 티켓을 보고 거기에다가 명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인생은 실격이 되고 그 신앙은 실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돌리시고 여러분 눈을 여기저기 여러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만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떼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꿈에 그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 그랬죠? 성결하게 하라 그럽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선 너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광야 생활의 습관,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불순종, 우상숭배, 온갖 더러운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버리고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여러분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변에서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청산하고 깨끗함으로 요단강물을 건너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가로막힌 큰 장애물인 강을 건너러 가면 청산할 것을 청리하고 청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청산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할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요단강이란 큰 장벽이 있듯이 우리 앞에서 내가 하는 길에, 내가 하는 사업에 넘어가야 할, 여러분 극복해야 될 여러분 장애물, 어려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라 하신가 방법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건너가게 하실까? 그들은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웬 뚱땅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강 앞에는 지금 성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문제를 풀어주실 때, 기적을 베풀으실 때 우리는 그 해결 방법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왜 성결이냐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라고 합니다. 배를 몇 척을 보내주시든지 잠수함을 보내주시든지 뭔가 방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성결하고 하니까, 믿음을 지키라고 하니까, 11조를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새술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새술을 할지라도 그 술은 낡은 부대에, 더러운 부대에 담으면 그 술은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먼저 그 담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무슨 그릇입니까? 여러분, 큰 그릇도 아닙니다. 작은 그릇도 아닙니다. 금 그릇도 아닙니다. 깨끗한 성결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나무와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결케 하시려고 우리의 죄의 흠과 티로 얼룩진 여러분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거룩하고 여러분 성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또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도 씁니다. 작은 그릇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쓰지 않는 그릇은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성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 문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꼬이는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투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너의 믿음의 문제를 점검하여라. 너의 신앙의 문제를 점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발을 쓰시기 원합니다. 손발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요단강 앞에서 자신을 살펴 성결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문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인지 깨끗한 삶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선 그때가 강물이 넘치는 때였습니다.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요단강물이 언덕에 넘치고 있는데도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물이 멈춘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서라고 그럽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석에 쌓여 서리라고 그랬습니다. 강물이 넘치고 있지만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넘치게 될 것이니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믿고 실천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직도 물은 넘신거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들어갔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발이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반토막 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벤둘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갈라진 다음에 제사장들의 발을 드러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드러냈더니 여러분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가 충성할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과학은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지 못해도 먼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이 멈춘 것을 보고 들어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이 멈출 것이라며 믿고 들어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상황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어설 수 있습니다. 들어서야 강이 열리고 들어서야 길이 열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운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아닙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가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그 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강 건너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나안의 복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희망을 안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온갖 장애물을 건너서 여러분 그 희망을 안고 기쁨의 찬양을 드릴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사업 문제에 요단강처럼 큰 장애물이 있어서 몹시도 힘들어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절망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설주지 마십시오. 요단강은 내가 건너야 할 강입니다. 여러분, 이 그 강을 건너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될 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생활, 애굽을 뒤돌아보던 지난날의 모든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을 하십시오. 지루하고 저주스럽던 광야 생활을 묻어버리십시오. 요단강 멀리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십시오.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십시오. 요단강은 수영복을 입고 건너는 곳이 아닙니다. 잠수복을 입고 건너는 곳이 아닙니다. 성결의 옷을 입고 건너는 곳이 여러분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옷을 입어야만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하느냐고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주의 종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것을 좀 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무슨 이런 것을 시킵니까? 이럴 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상식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입니다. 물이 끊어지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면 물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강으로 들어가서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자리에 들어서야 합니다. 세상에 또 한 발, 믿음에 또 한 발, 믿음대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것인지 아닌지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애매모호하게 믿지 말고 용기 있게 들어서십시오. 머뭇머뭇하지 말고 들어서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리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그 강이 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 적과 꿀에는 가난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니다. 아버지님 이 강을 건너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님 이 강을 건너야 되겠사오니 주님이여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청산하게 하시고 성결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보고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보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며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적과 꿀에는 가난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며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건너야 합니다. 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저 강넘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가난의 복, 적과 꿀이 흐르는 노복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건너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법궤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께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었습니다. 아버지 여기를 보면 저기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결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담대하게 아버지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물이 출렁거리지만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발을 들어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믿는 자에게 보이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건너야 할 강입니다. 말씀으로 건너야 될 강입니다. 하나님, 내 방법, 아버지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모든 것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바라보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순결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걱정 번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언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리. 어려워 나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다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누술 고민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 사랑의 영혼아 감사라는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조랑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지쳐있을 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믿음을 주셔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에 증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옵니다. 들은 손길들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하나님을 더 크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름다운 분들이 싸우는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앞에 너와 동행 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가 건너야 할 강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건너게 하셔서 아버지 주가 끓여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